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19강째. 오늘은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은 이제 그 세겜으로 갔죠. 세겜으로 가서 에발산하고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고 그러고 나오는 내용이 나왔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은 이제 그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할례를 받았던 길갈이라는 곳이 나와요. 길갈이라는 곳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브온이라는 지역을 이제 넘어가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내용인데, 근데 이 기브온이 그 뭐가 중요하냐면 이 기브온이라는 데가 나중에 이제 다음 주 정도에 나오겠지만은 여호수아가 이제 태양이 멈춰라 하고 전쟁을 치렀던 그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인데 먼저 지도를 먼저 한번 볼게요. 그 화면 하나 준비된 거 좀 띄워주세요. 띄웠나요? 띄웠으면 거기 한번 좀 보시면 좀 확대를 좀 해주세요. 확대를 하면은 그 여리고 시딤이라는 데가 나오죠. 시딤 오른쪽 맨 오른쪽에 시딤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 시딤에 보면은 그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길갈이라는 데가 있고, 그 길갈이라는 데 바로 밑부분에는 여리고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리고를 저번에 점령을 했죠. 그리고 여리고 다음에 아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이라는 데 찾았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렇게 화살표를 따라서 가보면 어디가 나오냐면 좌측에 기브온이라는 데가 나와요. 기브온. 근데 이 기브온이라는 데가 뭐가 중요한 거냐면요. 우리 한번 말로만 따라서 합시다. 기브온은 히족속이다. 이게 가나안 7족속 중에 히족속이 무슨 족속이냐면 이 마음에 속한이라는 뜻을 갖게 해서 체육이라든지 또 예술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축제라든지 이런 것이 히족속들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가나안 7족속 중에. 그런데 이 기브온이 바로 그 히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기브온이 오늘 나오는데 이 기브온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면 가나안에 있는 7족속을 다 그냥 살려두지 말고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기브온 족속이 히족속이다 보니까 연극을 잘해. 예술적인 그런 족속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이 자기들이 먼 곳에서 왔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어떤 일을 하냐면 조약을 맺는데 자기들이 어떤 조약이든 다 받아들이겠다. 대신에 목숨만 살려달라. 그래서 가나안 7족속 오늘 이제 딱 치러 넘어가야 돼. 이제 여리고성과 아이성 다음에 기브온을 칠 차례인데 이 기브온이 딱 연극을 해서 거짓말해서 조약을 맺어가지고 조약을 다 맺고 나니까 아이고야 바로 쳐야 될 기브온 족속인 거야.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을 중심으로 여기 이제 오늘 나오는데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또 있어요. 그 국가들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제는 한 성을 치는 게 아니라 동맹군들과 이 가나안 족속에 있는 동맹국들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한 성을 차지하는 전쟁이 아니라
어느 지역 땅 전체를 차지하는 전쟁이 이제 본격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화살표를 보면은 이렇게 기브온이 있고, 그 다음에 막게바라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림나 뭐 쭉 해서 이 헤브론 해서 드빌 뭐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앞으로 전쟁을 치를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좀 확대한 걸 축소시켜 봐요. 최고 작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또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오는 이 기본이라는 이 족속에 대해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나오는데, 이 기본이 이제 자체적으로 사실 투항을 한 거예요. 전쟁을 치르지 않고 투항을 하고 동맹을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어느 족속이든 살려두지 말고 다 죽여라 그랬는데 그걸 어기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버렸네. 안 죽이겠다고. 그래서 이 히위 족속이 지금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지금도 히위 족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히위 족속이 어디에 속해져 있냐면은 바로 욥바라는 그 지역인데, 그 욥바가 여러분들 지도에 보면 지금 나온 지도에 지중해 쪽에 맨 왼쪽에 지금 욥바라는 표시는 없지만 거기에 속하여 있는 히위 족속이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도 이스라엘의 납비들이 가장 타락된 지역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도 여기가 아주 문학이라든지 예수라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순례 갔을 때 여기를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바로 이 기본이 바로 히위 족속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참 여기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또 이 히위 족속인 기본을 갖고 얘기하는가, 여기에서 또 주는 말씀이 무언가 한번 지금부터 한번 나가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이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이때까지는 가나안 사람들이 방어적으로 행동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와 아이성의 공격자들이 되었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가나안의 왕들이 모여 이스라엘을 공격할 협의를 가진다. 그리고 승승장구하는 군대의 행진을 억제하기 위해 힘을 합쳐 온갖 노력을 기울일 방법을 강구한다. 그런데 그들이 이 일을 보다 더 빨리 하지 않은 것은 이상스러운 일이다. 그들은 가나안에 대한 이스라엘의 접근을 오래도록 지켜봐왔다. 또한 이들이 공동 안전에 대한 지각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오지 못하도록 맞서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어떤 방책이 취해졌어야 했다. 그러나 이들은 여리고의 포위를 해제시키기 위해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으며, 또한 적어도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부수었을 때도 아이 사람들과 합세하려고 하는 어떠한 시도도 없었다. 이들은 추측에 의해서건 절망에 의해서건 간에 놀라울 정도로 무기력해져 있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이처럼 가나안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앞날을 내다보지 못했으며 자신들의 평화를 확신하지 못했다. 그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도 코로나 보면은 나라마다 아주 그 대책을 잘 세우는 나라가 있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잘 처리하는 나라가 두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게 한국하고 독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독일도 상당히 그 체계적인 것 같아요, 보면. 그런데 그 외의 나라들은 막 속수무책으로 지금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의 이 동맹군들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막 그냥 대책을 세우질 못해.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여리고의 정복과 이스라엘의 전략에 의한 아이성 점령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효시적 증거를 보여준 지금에 와서는 이들이 자기들의 책략을 마땅히 포기하며 이스라엘과 싸울 것이 아니라 그들과 화친함으로써 자기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건을 얻어낼 생각을 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가나안 지파의 지혜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근데 왜 이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이렇게 연합군들이 어떻게 할 바를 몰랐나 했더니 그들의 마음은 이미 두려워 있었다. 어두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생 나합이 여리고성 때 우리의 간이 다 녹아내렸다 했듯이 왜 이들이 어떤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냐면 이미 그들의 마음은 어두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누가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 다음 사실을 관찰해 보자. 첫째, 지금에 와서 마침내 이 동맹을 하도록 이들을 자극시킨 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이 일을 들었을 때 첫째, 여리고와 아이성의 점령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로 앞에서 읽은 에발산의 거국적 계약에 관해서 들었을 때 여호수아가 이미 스스로 자기가 이 나라의 완전한 주인이나 된 것처럼 전 백성을 모아놓고 그들을 통치할 율법을 읽어주고 이 율법에 복종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열광적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것이 자기들이 분기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건한 헌신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욱 원수들을 자극시키며 분격케 한다. 두 번째, 그들의 결단에는 아무런 이의도 없었다. 그들은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등으로 비록 틀림없이 관심이 다르고 이따금 서로가 알력이 있는 다른 나라의 여러 왕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뭉치는 일에는 이의가 없었다. 예. 그런데 이제 두렵긴 했는데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은 이제 뭐냐? 이제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뭉쳐서 전쟁을 치러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브온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요. 거기서 전쟁을 치르는데 그 전쟁이 바로 태양을 멈추는 그 여호수아 그러잖아요. 태양아 아리아는 골짜기에 멈춰라. 그렇게 기도했는데 실제로 태양이 멈추는 거야. 그게 실제로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게 증명이 됐잖아요. 지구가 멈춰섰다는 게. 그게 미국의 미국의 위성을 쏘는 그곳에서 실제로 그거를 그 아폴로를 쏴놓은 그 나라의 지역에서 그거를 측정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태양이 멈춘 사건. 그건 이제 다음번에 제가 그 자료를 다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예. 1절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 이 말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약속된 가나안 땅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한편 여기서 산지는 에브라임과 유다의 산지를 포함하여 가나안에 있는 전체 산지를 가리키며 평지는 산지와 해변가 사이에 있는 낮은 지대, 곧 요바로부터 가사에 이르는 대평원지대를 가리킨다. 그리고 레바논 앞 대해변은 요바로부터 두로에 이르는 지중해 해변을 가리킨다.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6 족속을 가리키는데 여기에 기르가스 족속을 덧붙여 소위 가나안 후기 7 족속이라고 한다. 2절 모여서 일심으로 싸우려 하더라. 5장 1절을 보면 요단 서편의 왕들은 이스라엘로 인해 이미 두려움에 떨고 낙담해 있음이 잘 나타나 있다. 그 때문인지 그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맞서서 대항할 준비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가 여리고성 아이성의 진멸 소식을 듣고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에 대항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즉 그들 가나안 족속들은 동맹을 맺어 남부 연합군을 조직했던 것이다. 이처럼 가나안 거민 모두가 하나의 민족 이스라엘에게 대항하기 위해 동맹을 맺은 것은 특기할 만하다. 여하튼 이스라엘에 대항할 남부 연합군이 조직됨으로써 지금까지의 성읍 단위 싸움에서 이제 광활한 영토와 많은 거민들을 가진 가나안 족속들과의 본격적인 영토 전쟁이 막 시작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리고성, 아이성 이렇게 성 싸움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래요. 연합군들과 영토와 거민 싸움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다음 주 정도 이제 이 기브온에 그에서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이 엄청난 전쟁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전쟁인데 얼마나 지금 같으면 뭐 대포 한 방씩 쏘고 그렇게 큰 무기로 싸우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칼이나 창, 활 이런 거로 싸우다 보니까 이게 한번 싸움이 붙으면 맨날 며칠 막 그렇게 싸우기도 해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 기브온 지역에서 태양을 멈추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는 기적 같은 일을 벌이면서 이 기브온에서 싸움에 동맹군들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단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는요, 이거는 거침없이 하나님께서 밀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한번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3절에서 6절.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기브온 사람들이 여리고의 파멸의 소식을 듣고 놀라서 이스라엘과 화친할 것을 원했다. 3절. 다른 백성들도 이러한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과 싸울 일에 대해 안절부절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과 화해할 길을 생각해냈었다. 왜 기브온이 지금 이 화해할 생각을 했냐면 아까도 잠깐 지도를 봤듯이 다음은 누구요? 기브온이거든. 자기들이 이제 당할 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부랴부랴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런데 뒤에 문헌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장정이 걸어서 이틀길을 걸어서 세겜으로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에발산 저주의 산에서 저주와 그리신 산에서 축복이라는 그 축복을 하는 걸 보면서 그들이 이제 읽었던 그 문헌 중에 가나안 족속은 다 소멸시켜라, 전멸을 시켜라, 그 얘기를 문헌에 보면은 어쩌면 이거는 추측인데 어쩌면 그때 그 정탐꾼을 보내서 그때 그 소리를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기브온 족속들이. 그래서 자기들이 마지막으로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하고 생각해 봤다는. 어차피 자기들이 다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들이 어쩌면 이러한 거짓된 투항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이와 같이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의 발견도 어떤 사람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 똑같은 태양이지만 밀랍은 녹게 하고 진흙은 굳어지게 한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모든 주민들이 멸절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에발산의 회중 속에 몇 명의 정탐꾼을 투입시켰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율법이 낭독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백성에 대해서 자비를 보여서는 안 되며 전쟁에서는 가차없이 공격하고 어떠한 계약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들을 살펴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칼날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길은 스스로를 위장시켜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들이 이스라엘이 전쟁하도록 명령받지도 않고 화해가 금지되지도 않은 더욱이 화해하도록 지정된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믿게 하는 것뿐이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이 방법으로 통과될 수 없다면 오직 그들에게는 한 길이 있을 뿐이었다. 그들도 여리고와 아이의 운명을 따르는 것뿐이었다. 비록 인근의 제왕들도 기브온 사람들이 모두 힘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 스스로도 그렇게 알고 있긴 하지만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편되어 주시는 이스라엘과 싸울 마음을 먹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은 그들이 시도해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작전을 아주 기술적으로 교묘하게 처리했습니다. 첫째, 그들은 먼 나라로부터 오는 사절의 모습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기쁘게 하고 먼 나라로부터 문안을 받게 되는 이 명예를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우리는 히스기야 왕이 먼 나라에서 그를 찾아온 사람들을 기뻐했던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문안을 받아본 일이 없었습니다. 둘째, 그들은 긴 여행의 피로를 견디지 못하는 채 했고 이것을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변질된 물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의 책략에 빠지게 되고 만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셋째, 그들이 의심을 받고 보다 더 심하게 어디서 왔느냐고 하는 신문을 받게 되자 그들은 일심으로 계약이 체결되기까지 자기들의 나라 이름을 숨기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와, 어쩜 이렇게 연극을 잘했을까 했더니 참 뒤에 보면 나오는데 이 기브온 족속이 히위 족속이었던 거예요. 문헌에 보니까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 히위 족속들이 우리나 지금으로 말하면 연예인들이 많거든. 연예인들이 그 족속 자체가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문학도 잘하지, 예술도 잘하지, 예? 노래도 잘하지, 연극도 잘하지. 그런 족속이 이 기브온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예. 3절 기브온 거민들. 이들은 히위 족속 거민들인데 히위 족속은 가나안 땅 도처에 집단적으로 흩어져 살던 가나안 7족속 중 하나이다. 여호수아 당시에는 이들이 기브온을 중심으로 그비라, 부에롯, 기럇 여아림 등지에 주로 거주하고 있었던 듯하다. 특히 기브온은 주변의 여러 소성들을 거느린 왕도로서 예루살렘 북서쪽 약 10km 지점에 위치한 해발 722m가량의 가나안 중부 주요 성읍이다. 후일 이곳은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되었고 이어 레위 지파의 성읍으로 구별되었다. 이제 다다음 주 2주 후에 이제 요 기브온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제가 이제 기브온 성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요. 여기도 높은 고지대에 이렇게 성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기브온에서 더더군다나 연합군들과 전쟁을 치르게 된 이유가 이 기브온이 작은 이 왕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통째로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위기감을 느끼게 된 거죠. 그런데 기브온이 아주 영리한 거죠. 그런데 기브온이 그때 이제 문헌에 보면은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해서 투항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살궁리를 찾은 거예요. 기생나합처럼 이방인이었지만 그렇게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근데 이들이 본질적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후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 히위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타락의 도시로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문제거리가 되고 있는 데가 거기 욥바라는 바로 히위 족속이 살고 있는 곳이더라는 거예요. 예. 4절과 5절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가나안 여러 족속들 가운데 히위 족속인 기브온 주민들은 연합군을 조직해 이스라엘을 격퇴시키자는 제의를 물리치고 단독으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위해 치밀한 꾀를 쓰고 있다. 아마 기브온 거민들은 비록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과 대적한다고 하더라도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멸망을 통해서 볼 때 결코 승산이 없으리라는 냉철한 현실 판단을 내린 것 같다. 더욱이 그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남김없이 멸절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 것이었고 또한 화친을 맺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지 않고 먼 나라에서 온 사절인 것처럼 속임수를 쓰는 것뿐이었다. 기브온 거민들이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5절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구절들에 따르면 가나안 족속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족속에게는 화친을 맺어도 좋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가정한 죄악으로 인해 이미 진멸의 대상이 된 가나안 족속들과는 어떤 방식으로든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모조리 멸절시켜야만 했다. 한편 여기서 꾀를 내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람은 원래 벌거벗다, 매끄럽다를 뜻하는데 여기서는 교활하다, 간계를 취하다, 술책을 부리다 등의 나쁜 의미로 사용되었다. 헤어진 전대,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기운 신, 낡은 옷, 곰팡이 난 떡. 이러한 모든 복장 및 소도구들은 기본 거민들이 마치 먼 나라에서부터 오랫동안 여행하여 이스라엘을 찾아온 사신들처럼 보이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철저히 위장하였음을 보여준다. 만일 자신들의 기만 행위가 발각되면 죽임을 면치 못할 것은 자명했기 때문에 그들이 생사가 달린 이 일에 전력을 다했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한편 여기서 전대는 중간을 막고 두 끝을 터서 그것으로 돈이나 물건을 넣게 되어 있는 허리에 두르거나 어깨에 매는 자루를 뜻한다. 예, 여러분들 그 나눠드린 주보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이게 기브온 족속들이 위장을 하고 이제 여호수아를 찾아온 그 내용의 그림이에요. 이렇게 와서 막 자기들이 이렇게 먼 곳에서 왔다고 이렇게 속이려고 옷도 낡은 옷을 입고, 예? 빵도 다 상한 빵을 갖고 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위장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 내용입니다. 이것도 하여간 다음번에 제가 더 자세한 영상을 갖고 쭉 다 보여드릴게요. 예. 6절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아이성 정복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과 저주의 종교의식을 집행하기 위해 세겜으로 갔었는데 이제 다시 길갈 진으로 되돌아온 것을 알 수 있다. 혹자는 이곳의 길갈을 베델 근처의 길갈, 오늘날의 진리아라 보기도 하나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만일 이스라엘의 진영이 옮겨졌다면 그러한 중요한 사실이 전혀 언급 안 됐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그 할례를 받았던 길갈에서 지금 진을 치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 진을 그대로 두고 이제 뭐냐면 진을 놔두고 그 진을 형성을 해놓고 이제 세겜에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에 큰 진을 치고 있냐면 길갈에다 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 따라서 이곳은 요단 도하 후 처음 진을 쳤던 요단 계곡의 길갈을 가리킬 것이다. 당시 길갈은 가나안 정복의 군사적 중심지였다. 왜냐하면 이 길갈이요 요충지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평지잖아요. 길갈이 전체 여리고까지. 그렇기 때문에 적들이 오나 안 오나가 한눈에 딱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진을 딱 치고 있으면 아주 그 방어할 수 있는 요새의 지역이었거든 거기가.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길갈은 바로 뭘 말하냐? 그 요단강을 건너자마자에 바로 할례를 했던 그 길갈이라는 거예요. 지금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예.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기본 거민의 사신들은 마치 멀리서 온 사신처럼 외모를 꾸미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직접 멀리서 왔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거짓말과는 달리 도보로 3일이면 도달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던 히위 족속 거민이었다. 약조 하사이다. 히브리어로는 카라트 베리트인데 직역하면 언약을 베다이다. 이와 같이 언약과 베는 것이 결합된 것은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아 고기를 베어 그 조각 사이를 지나가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풍습은 만일 언약을 어기면 짐승이 죽임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언약 파기자 역시 죽임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다. 한편 구약에서 언약은 갑을 쌍방의 약속 내지는 계약을 뜻했지만 특별히 인간의 구속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시겠다는 약속을 뜻하기도 했다. 그리고 갑을 쌍방의 약속에서도 첫째, 쌍방이 동등한 입장일 경우와 두 번째, 쌍방이 동등한 입장이 아닐 경우로 나누는데 동등한 경우에 해당하는 예는 다윗과 요나단, 야곱과 라반의 형제들, 아브라함과 헤브론의 아모리 족속들 사이의 약속이며 동등하지 않은 경우의 예는 본문에 나타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과 히위 족속 사이의 약속 등이다. 이와 같이 언약을 맺는 쌍방이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을 때는 우월한 편에서 언약의 조건을 부과하거나 히위 족속처럼 약한 편에서 복종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했다. 7절에서 8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질문했다. 그는 노골적인 공격과 마찬가지로 은밀한 속임수를 경계하는데도 관심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악마가 울부짖는 사자만이 아니라 간교한 뱀도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악마의 계교를 경계해야 한다. 7절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어떻게 약조할 수 있으랴. 여호수아는 기브온 거민들의 속임수에 선뜻 응하지 않고 그들이 혹시 가나안 족속이라면 약조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왜냐하면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을 비롯한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그들과 혼인을 하지도 말아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러한 신중함을 지속하지 못하고 기브온 거민들이 여러 가지 정황을 들어 다시 한번 그들이 가나안 족속이 아님을 강조하자 결국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고 말았다. 이에 대해서 겔라흐의 다음과 같은 말은 음미할 만하다. 이 사건은 세상의 교활함과 가식에 대하여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함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경고이다. 8절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러한 표현은 야곱이 에서에게 사자를 보낼 때 또한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서 용서를 구할 때 또 사용되었는데 당시 동양에서 예의상으로 흔히 사용되던 겸양의 표현이었다. 물론 결과적으로 기본 거민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긴 했지만 이 표현과 종이 된 사실과는 무관하다. 네,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 그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여호수아가 좀 하나님 앞에 좀 물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이제 문헌에 보면 그 제사장한테 대제사장한테 물어서 우림과 둠림으로 이렇게 결정을 봐도 됐을 텐데, 근데 여호수아는 이들을 그냥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런데 가만히 이걸 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의 그 한계가 있는 모습.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헌에 보면 이 기브온 족속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종이 돼요. 이스라엘의 종이 진짜로 종이 돼서 어떤 일을 하냐면 제사를 드릴 때 성막에서 물을 떠온다든지 또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나무를 비운다든지 이 허들의 일을 하는 일을 실제로 이 히위 족속들인 기브온 족속들이 해요. 그러나 그들이 그거로 끝나면 좋은데 그들이 본성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의 골칫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가나안 7족속을 분명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근데 이 가나안 7족속이 뭐예요? 지금으로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포츠, 축제, 또 이 찬양, 문학 이런 것들이 다 문학 이런 것들이 예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히위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건 다 마음에 속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마음에 속하게 만드는 요소들인데 이것들이 가장 쉽게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마음의 차원 이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호수아가 묻되 바로 앞절인 7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주체로 나타나 있으나 본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주체로 등장한다. 이에 근거하여 자유주의 학자들은 본문이 2가지 이상의 자료가 편집되어 구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견해는 전혀 타당치 않다. 그러한 표현은 공동체와 개인을 엄밀히 분석하여 구별하지 않고 단지 상호 자유롭게 교호적으로 사용하여 묘사하는 히브리식 표현법을 따른 것뿐이다.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여호수아는 이러한 의혹을 끝까지 거두지 않고 진상을 철저히 파헤쳐야 옳았다. 왜냐하면 그들 사신이 나타난 시점이 매우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즉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중부 지역을 간단히 공략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격파하려는 시점에서 갑자기 이들 사신들이 화친을 제의하고 나타났기 때문이다. 흔히 선한 사람은 악인의 관계에 빠지기 쉬우므로 뱀 같은 지혜를 소유해야 한다.
9절에서 14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났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심히 길므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다. 도리어 똑같은 말만 되풀이한다. 우리는 심히 먼 지방에서 왔나이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알지도 못하고 들어본 일도 없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도록 애쓰고 있느니만큼 자기들의 나라의 이름을 말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일이 못 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대한 존경을 고백하고 나가 여호수아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쓴다.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우리가 그 이름에 관해서 듣고 그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또한 그 이름을 사모하고 기념하며 기꺼이 그 이름의 보호를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 모세의 통치 때 있었던 일로부터 그 이전에 있었던 먼 지역에까지 쉽사리 퍼질 수 있었던 그런 소문들, 즉 애굽에 내린 재앙들과 시혼과 오강의 파멸에 관한 이야기를 끄집어냈다. 그러나 여리고와 아이성의 파멸, 사실 이것이 진짜 유의물이 되겠지만 이것에 관해서는 지혜롭게도 한마디도 끄집어내지 않았다. 예. 그런데 먼 나라에서 왔다고 그러놓고 이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오기까지 이스라엘 행보를 다 얘기해 놓고는 진짜 중요한 얘기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파멸 얘기는 1도 꺼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먼 곳에서 오다 보니까 그런 소식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위 족속이 아주 교활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자기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그래야 그들이 이러한 정복이 이루어지기 오래전에 집을 출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절대적 복종을 한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협정을 간청한다.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그들은 조건을 고집하지 않고 어떠한 조건이든 간에 화친하기를 원한다. 또한 거짓이 탄로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일을 늦추지 않으려고 한다. 그들은 즉시 계약을 체결시키기를 기뻐했을 것이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과 동맹을 맺기만 하면 그들의 목적은 완전히 성취된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에는 선과 악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들의 거짓은 정당화될 수 없었으며 선례를 남겨놓아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자기들의 나라와 우상을 버리고 자기들의 소유를 이스라엘에게 또 자기 자신들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쳤더라면 여호수아가 이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물어볼 수도 있었을 것이며 그들은 또한 이러한 거짓을 저질러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예. 근데 참 아쉬웠다는 거예요. 히위 족속이 지혜롭긴 했는데 헛지혜로웠다는 거예요. 헛지혜로웠어. 다시 말해서 그들이 기생 나합처럼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가왔다면, 그리고 그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치겠다고 했다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거짓되지 않았고 또 여호수아도 실수를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요거를 오늘 우리 시간에 적용점을 찾아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희귀족속 얘기를 하는 거요. 사실은 우리 얘기예요. 나의 얘기예요. 내 얘기. 내가 나 하나 살고자 하는 차원에서의 신앙을 우리는 끝내고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로 경외하자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생명을 내걸고 가겠습니다. 응?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진짜로 하나님이 희족속에게 살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예. 이들이 우리는 심히 먼 지방에서 왔다고 한 번 말했는데 그것을 다시 말하고 자기들의 빵과 부대와 옷들에 관해서도 완전히 거짓말을 했어야만 했던 점을 살펴보면 한 가지의 거짓말은 다른 거짓말을 불러들이고 그리고 또 그 거짓말은 또 다른 것을 계속해서 불러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길은 구원받지 못하는 길이다. 예. 그러니까 이 희귀족속이 나름대로 생명은 얻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 9절과 10절 여기서는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는 여호수아의 질문에 기본 거민들의 사신들이 직접적인 대답은 피하고 막연히 먼 곳에서 왔다고만 함으로써 그들의 정체가 탄로날지도 모르는 순간적인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도 가만히 그 연예인들의 삶을 보면은 넉넉하지가 않죠. 자살도 많이 하고, 그죠? 그리고 이혼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고통도 많이 당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희귀족속이라는 족속 자체가 이 예수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넉넉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예. 또한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출애굽 사건과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의 진멸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이와 같이 그들이 관심을 종교적인 문제로 유도한 것은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또한 그들이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 이스라엘을 찾아온 것은 정작 최근의 일인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철저한 진멸 사건을 들었기 때문인데도 그들은 그들이 오래전에 출발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 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끄집어내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방금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이들이 그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왔다면 뭐 이건 말할 거 없이 축복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행동도 거짓됐고 그들의 진심도 거짓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에게 오점이 돼버렸고 지금은 뭐 더 거짓말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시작부터 그들은 잘못됐다. 예. 이로 볼 때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으며 또한 세상적으로 지혜로운가를 잘 알 수 있다. 아스다롯, 바산왕 옥의 도읍이었으나 모세가 쳐서 점령한 후 게르손 자손에게 할당한 성읍이다. 오늘날 갈릴리 바다 동쪽 약 33km 지점에 위치한 텔 아스텔의 지역으로 추정된다. 11절 우리 장로들 기브온 성읍과 그에 속한 세 성읍 곧 그비라, 부에롯, 기럇 여아림 등은 왕정 체제를 갖추지 않고 그 대신 장로 체제를 갖춘 듯하다. 아마도 이러한 체제 때문에 기브온 성이 다른 가나안 여러 성들과는 달리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던 듯하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멀리서 온 사신들처럼 꾸민 기브온의 대표들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위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하고 있다. 즉 자신들을 거듭 종의 신분으로 비하시키면서 시종, 신앙적이고 겸손한 태도를 접근한 것이다. 따라서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들의 겸손하고 신앙적인 태도에 별 주의함이 없이 조약을 맺게 되었고 그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에게 커다란 후환거리가 되고 말았다. 실로 세상의 세력은 종종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지만 때로는 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탄원자처럼 찾아오기도 한다.
즉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익만 된다면 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왕국편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행동은 하나님 편인데 진작 신앙적인 면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희위족속은 특징은 마음이라는 차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로만 따라서 합시다. 희위족속은 마음. 이 마음이라는 것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모리 족속은 지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듯이 희위족속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마음의 차원을 갖고는 이게 나 하나 이렇게 살려고 하는 행동까지는 할 수 있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데까지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희족속의 차원을 끝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12절과 13절 자신들의 신앙적이고 복종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일단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호감을 얻었다고 판단한 기브온 사신들은 이제 자신들이 멀리서 왔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즉 그들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한 대로 자신들의 남루한 옷차림을 비롯하여 곰팡이 난 양식과 찢어진 가죽 부대, 헤어진 신 등을 일일이 증거물로 내보이면서 먼 여행길을 강변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브온 사신들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 데 성공한다. 이로 볼 때 아마도 이들은 첫째,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 이외의 나라들과는 화친을 잘 맺는다는 사실 및 그들의 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화친은 절대 보장된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던 듯하다. 여하튼 이스라엘 측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잘못을 범했지만 기브온 거민 측에서는 자신들의 생명을 구하는 현명한 처신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화친을 맺기 위하여 그들이 벌인 각종 거짓 행각은 결코 정당시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나안 족속 멸절 명령의 목적은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게 될 모든 죄악의 요소를 철저히 진멸하는 데 있는 것이지 기생 라합처럼 여호와를 신실히 신뢰하고 그의 긍휼을 진심으로 구하는 자까지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라서 정말 다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생 라합도 가나안 족속이었잖아요. 그러나 기생 라합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예수님의 조상이 됐잖아요. 엄청난 축복을 받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기브온 족속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영적으로 본다면 오늘 말씀은 내가 기브온 족속과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가 한 주간 진짜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생 라합같이 축복하시고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기브온 거민들도 진정 여호와를 신뢰했다면 라합처럼 신실되이 여호와의 긍휼에 의지했어야 옳았다. 그러나 그들은 생명부지를 위해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했을 뿐 라합처럼 진정한 여호와 경외자는 아니었던 것이다.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여기서 무리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된 각 지파 족장들과 장로들을 뜻한다. 이런 의미를 살려 리빙 바이블은 리더로 번역했다. 한편 이들은 기브온 사신들의 말이 끝난 후 기브온 사람들의 양식을 취했는데 이 구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견해가 있다. 첫째, 곰팡이 난 떡을 먹어봄으로써 기브온 사람들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라는 견해. 두 번째, 조약을 맺을 때 화평과 우호를 상징하는 친교의 떡을 먹었던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풍속을 따라 기브온 사람들의 양식을 먹었다는 견해이다. 이 두 가지의 견해 모두 일리는 있으나 전자의 견해가 보다 타당성이 있다.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본서 저자가 특별히 이 말을 기입한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화친 조약을 맺었음을 보여줌으로써 이 조약이 잘못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정탐꾼의 말만을 믿고서 전투를 시작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기본 거민들의 말만 믿고서 화친 조약을 맺는 잘못을 범한 것이다. 자,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이제 한 주간 또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 하나님께 어떤 결정적일 때 이렇게 우리 물어봅시다. 예, 꼭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봅시다. 예, 우리 말로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잊어버려도 물어볼 생각을 나게 하시고 꼭 물어보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꼭 물어봅시다. 예. 당시 여호수아는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뜻을 묻기 위해 대제사장 엘르아사를 통해 우림과 둠밈의 판결법을 사용했어야 옳았다.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기브온 사람들과의 조약이 곧 체결되었다. 이러한 일은 굉장한 형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간단하게 말하면 되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살려주기로 약속했으며 기브온 족속은 더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일반 전쟁에 있어서 이것은 사소한 문제가 되겠지만 완전히 멸절시켜야 했던 가나안 전쟁에서는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이 한다는 것은 가나안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은총이었다. 이 약속은 여호수아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었던 전 회중 족장들에 의해서 된 것이었다. 비록 여호수아는 그 정부의 비상대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권리를 사용할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러한 성질의 일을 처리하는 데는 방백들의 의논과 일치가 없이는 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래서 모르고 있거나 무시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모두가 그와 함께 통치에 참여자가 되도록 했다.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비록 알지는 못하였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여호수아가 기본 거민들과 화친 조약을 체결한 것은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명백히 어긴 큰 실수였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 거민들과 화친 조약을 맺은 이유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다. 첫째, 출애굽 이후 줄곧 적대 세력들만 상대해 오다가 이처럼 우호 세력이 나타나자 쉽게 호감이 갔을 수 있겠고, 두 번째, 더군다나 기브온 사신들의 복종적인 태도에 마음이 우쭐하여졌을 것이고, 세 번째, 또한 정치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힘센 민족과 동맹을 맺을 경우 장차 있을 정복 과정에서 상당한 혜택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계산도 했기 때문일 것이다. 자, 또 하나 우리가 한 주간 우리가 또 붙들고 가야 될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 한번 말로만, 전화기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다 말로만 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자. 그냥 하나님만 다 보고 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꼭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물어보고, 두 번째 우리가 한 주간 꼭 가지고 가야 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수아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이 기브온 족속을 우리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순간적으로 그냥 인정해버리고 의지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합시다. 예. 언약을 맺고 맹세하였더라. 개인의 언약식뿐 아니라 더욱이 국가 간의 언약은 반드시 그들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 그러므로 3일 후 이스라엘의 그 사신들은 원방의 사신들이 아니라 인근 가나안 족속의 사신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을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맹약 때문에 이미 체결한 화친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예.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이 바로 다가오는 이제 전쟁의 그 바로 다음 차례인 기브온 족속이라는 것을 아는 데는 3일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3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그들이 거짓 얘기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이미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몇 가지 얘기했는데, 기본이라는 것은 희위족속을 말하는데 그 희위족속은 마음에 속하게 만드는 차원이다. 우리가 희위족속일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이제 다음 주에 이 기본 족속에 대한 말씀 한 번 더 나옵니다. 더 자세하게 기본 족속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다다음 주에 기본에서의 태양이 멈추기까지 하는 치열한 전쟁이 이제 이루어지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